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남자들은요, 보통 일반적으로요, 한 번쯤 비참한 경험을 합니다. 언제냐면요, 군대에서입니다. 그것도 언제냐? 쫄병 때입니다. 쫄병 때. 아마 제가 저의 쫄병 때 모습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요, 저는 함께 교회 다니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말할 수 없는 비참함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다 봤던 사람이 제 앞에 있다면 저는 아마 숨고 싶을 겁니다. 남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군대 얘기 조금만 해도 되죠? 처음에 자대 배치를 받으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공포의 존재들로 보입니다. 군대 가면요. 24시간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긴장이 연속입니다. 자다가도 아주 작은 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면 관등성명되고 벌떡 일어납니다. 집에서는 흔들어 깨우고 알람이 울려도 안 일어나는데 군대에 처음 가면 누가 옆에서 이바람만 불어도 일어나요. 일어나요. 아주 놀라운 곳이 군대라는 곳입니다. 처음이니까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온갖 모욕과 언어 폭력, 듣도 보도 못한 모든 말들이 다 날라옵니다. 식은땀이 나고요. 긴장해서 벌벌 떱니다, 정말. 제가 지금 이렇게 여유로워 보이지만 정말 제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곳이 한 그곳입니다. 한 6개월 정도요. 예. 군 생활하면서 제가 수백 명의 고참들이 있었는데 지금 기억 속에 남는 고참은 단 한 명입니다. 제가 쫄병 때 분대장이라고, 그 각 분대의 최고 우두머리입니다. 김정식 분대장님이라고 아직까지 평생 못 잊어버릴 거예요, 저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나긋나게 하면서 힘들지 하면서 말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PX를 데리고 가서 막 맛있는 걸 막 고르라고 합니다. 남자들은 처음에 군대 가면요, 바보가 돼요, 바보. 고르라 그러는데도 못 고르고 가만히 있습니다. 마음껏 골라 하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막 제가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막 골라줍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 아무 사람이 건드리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서 마음껏 편하게 먹게 해줍니다. 말도 안 붙여요. 체할까봐. 저는 그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제가 바닥을 닦을 때 그 자리는 진짜 엄청 열심히 닦았습니다. 먼지 하나 안 나게요. 그분은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에요. 정말 근데 제가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초코파이 남으면 꼭 가지고 와서 하나 몰래 갖다 드리고요. 심지어 전역할 때 너무 고마워서 장문의 편지까지 제가 썼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사람은 정말 비참하고 두렵고 도움이 필요할 때 건네는 위로의 말 한마디, 빵 한 조각에 감동을 받고 목숨을 내던지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요, 다윗에게 30명의 용사가 있었다라고요. 평생 다윗을 따라다닌 충신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었는데 그때를 곡식 벨 때라고 사무엘서는 기록을 합니다. 아주 더운 때고요, 목이 마른 때고, 다윗은 어릴 적 베들레헴 성문 곁에서 먹던 갑자기 우물이 생각납니다. 시원한. 그래서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 시원한 물을 좀 마셔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당시 블레셋 진영이었습니다. 그때 3명의 용사가 조용히 나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해서 물을 떠오죠. 3명의 용사가 목숨 걸고 한 행동이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고작 물 떠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물 먹고 싶다는 그 투정 하나에 3명의 용사가 죽을 뻔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이 세 용사는요, 고작 다윗이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옵니다. 승진과 칭찬을 바래서가 아니고요,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감동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바래서가 아니라 그저 다윗을 기쁘게 하기 위해 목숨 걸고 사람을 구한 게 아니라 물 하나 떠왔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인간이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 목숨을 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마태라고 합니다. 하나 더 붙입니다. 세리였다라고 말합니다. 유대 지역을 지배하던 로마는 세관원을 지역 주민들에서 뽑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주민이 지역 사람들과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돈을 걷기가 쉽습니다.
세관원들은 로마 당국이 정해놓은 세금의 양을 거두면 됩니다. 일정 양을요. 그리고 징수하고 남은 것은 수수료로 챙기면 됩니다. 많이 징수하면 징수할수록 남는 건 세리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세리들을 미워하고 로마의 앞잡이로 저주를 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일본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버나움 변두리에서 이 마태는 징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지역을 넘나드는 상인들로부터 통행세를 걷었고요. 갈릴리 해변에 잡은 고기에 대한 세금을 징수를 했을 겁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마태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마태였겠죠. 아마 아이들 사이에는 이 마태 같은 놈아 라는 것이 가장 치욕적인 욕이었을 겁니다. 이 마태 같은 놈아, 너 꼭 마태같이 행동한다? 가장 치욕적인 욕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마태는 가버나움 지역에서 들리는 예수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또 기적도 보았을 겁니다. 그 지역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주된 지역이었거든요.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메시아에 대한 도래를 기다리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비록 자신은 지금 로마의 앞잡이로 살아가고 있지만 마태도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라는 사람에게서요.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합세할 마음이 듭니다. 아, 나도 따라야겠다. 나도 따라가야겠다. 그런데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유대인이 아닙니다. 세리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 증오하던 세리 마태입니다. 자신이 낄 자리가 아니었죠. 자신이 낄 자리가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태가 일하는 곳을 지나가다가 마태에게 다가갑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예수님이 조용하게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 말씀을 듣기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웅성웅성됩니다. 여기저기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혹시 세금 밀린 게 있나? 혹시 전기세 밀린 건 내려가나? 왜 저기 왜 가시지?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태 앞에 섭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과 마태에 집중이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에게 말합니다. 마태야, 일어나라, 따르라. 그러자 마태는 일어나 따릅니다. 참 간단하죠? 일어나 따라라. 마태가 일어나서 따릅니다. 일어났다라는 것은 마태가 예수를 쫓기 위해 세리의 직업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직접적인 대가를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리의 직업을 포기하면 마태의 가족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학원에 못 다닙니다. 등록을 못 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슈퍼도 못 갑니다. 돈줄이 끊깁니다.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마태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돈과 명예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돈이었다면 세리가 수입이 더 좋았습니다. 비교할 바 못 되었죠. 명예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그들의 무리는 사회 지도층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멸시를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선생이 자기를 제자로 인정해 주는 것에 감격해서 따라간 것도 아닙니다. 마태는 왜 따라갔을까요?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죄인인 자신을 그것도 그냥 유대인이 아닌 세리인 자신을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주심에 감격해서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조차 저주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조차 저주하는 모욕하는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에 모자라 일어나서 내 제자가 되라 말씀해 주시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저 따라간 겁니다. 무엇을 바래서 따라간 게 아니라 은혜에 너무 넘쳐서 감격해서 다른 것은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따라갑니다. 올해 2월 달에요. 속보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텔레비 보는데요. 리비아 벵가지에서 선교 활동한 한국인 한 명 피랍.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2월 달에요. 방송 3사에 다 떴습니다. 불법 선교를 했다. 성경 배포를 했다.
아주 난무합니다. 국정원의 간첩이다. 그리고 지난 4월 11일 풀렸다는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석방되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은요, 저와 신대원에서 3년간 함께 공부했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축구도 같이 했고요. 예, 제가 지시한 대로 여기서 뛰세요 하면 여기서 뛰고요. 예. 식사도 같이 했고요. 자주 대화도 나눴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필압된 뒤에 기도 문자가 왔습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풀리자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선교사님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한밤중에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리비아에 갈 때 한 2년 전쯤에 리비아 내전 중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들어가지 말라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답니다. 종군 기자들도 취재하려고 들어가는데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든 내가 왜 들어가지 못하는가? 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냥 들어갔답니다. 물론 그곳에서 직접적인 적극적인 선교 활동은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잡힌 이유도 선교사님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신문 보도와는 다르게 정말 아무 연관이 없는데 그냥 잡혀간 거죠. 그래서 잡혀있는 동안 마음이 그렇게 편했다고요. 왜 편하셨습니까? 막 묻자.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잡힐 것과 이송될 것과 심지어는 언제 나갈 것까지 알려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는 날 짐 싸고 준비하셨다 그래요. 사람들이 묻네. 당신 지금 뭐하냐? 미스터리, 너 뭐하고 있냐? 나 여기 나갈 거야. 그러자 4시쯤에 원래 나가는 사람들은 12시에서 2시 사이에 나간답니다. 그 전날에 이야기를 해주고요. 근데 갑자기 4시쯤에 당신 나가라. 그래서 가방이랑 던져주고 그냥 나가라 그랬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선교사님께서는 평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리비아에서는 이제 국의 추방이란 모습으로 나와서 다시 리비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음 사역지도 정해지지 않았고 어디로 선교할지 기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걱정을 했습니다. 자녀가 셋입니다. 아들만 셋입니다. 걱정하자 선교사님 말합니다. 뭘 그리 자녀들이 걱정하나? 보내주시면 거기 가면 되지. 오히려 저희는 걱정하는데 그분은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나에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초점을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지 인간의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요. 조금 덜 죄인이고 조금 더 죄인 없습니다. 그저 인간은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합니다. 우리 진노의 자녀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에베소 2장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우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인간이 구원에 관여했다라는 말은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는 오직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2장 8절에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특별히 남전도의 회원들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헌신을 다짐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그 일과 십자가와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의 헌신이 나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우린 지치지 않습니다. 우린 자주 후회합니다. 내가 왜 더 섬기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봉사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그 이유를 자기 자신의 행동과 내면에서 찾으면 답은 없습니다. 우리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위대한 일을 고작 나와 같은 존재, 죄인인 나에게 행하셨는지를 바라보면 그제서야 우리의 헌신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헌신은 은혜의 반응입니다. 은혜에 기초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와 같이 비천하고 죄에 가득했던 이런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것을 바라보면 은혜의 반응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은혜 없이는요, 헌신도 없습니다. 은혜 없는 헌신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은혜에 감격한 마태는요, 잔치를 엽니다. 마태는 자신의 친구들을 다 부릅니다. 세리의 친구가 누구겠습니까? 세리의 친구가요. 어쩌보면 자기가 처지와 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른 겁니다. 마태는 그들에게 우리와는 상종도 안 할 것 같은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함께 식사까지 하신다. 너희들도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르자라고 생각해서 부를 수 있었겠죠. 세리의 친구는 세리입니다. 성경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이 그 자리에 왔다라고 합니다. 지칭합니다. 세리와 죄인이다. 그냥 죄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그 당시에 식탁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건 뭐냐면요, 단순히 밥을 먹는다는 게 아니고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와 함께 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신앙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식탁 교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부정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죄인들이고 부정한 자들과 식사를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온갖 종류의 아웃사이더들, 사회 비천한 사람들이랑 식사를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일 수도 있겠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직업을 갖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무시받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너무나 편안하게 식탁 교제를 합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가 좋았을 겁니다. 말로만 듣던 그분께서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던 자신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을 하시네.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요, 모두 다 똑같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저 사람은 죄가 조금 덜해. 저 사람 죄가 더 많아. 예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입니다. 죄인은 많고 적으면 그냥 죄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세리, 창녀, 죄인들, 술집 주인, 동성연애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의 죄를 부인하고 모른 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진정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과 어울리는 겁니다. 너희들의 죄는 내가 신경 쓸 게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너희들의 진정한 죄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나와 함께 교제하자 하면서 그들 죄인에게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면 쑥덕거리는 거죠. 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냐? 그들과 교제하냐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음 편했습니까? 이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러게 우리 예수님 좀 왜 이러지? 쟤네들은 죄인이야.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습니다. 어쩌면 제자들도 동조했을 겁니다. 저건 아닌데 예수님께서 왜 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에게 온다는 것은 자신이 병들어 있으며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사귀시고 식탁 교제하시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점을 밝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나에게 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용서하겠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겠다.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건 죄인입니다. 예수님 그들에게로 들어가십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들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들에게 못 들어갑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그건 누구의 문제죠?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망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망을 대신 짊어지셔서 그 질병을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 우리 이 사실을 철저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날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가면 치료받는 겁니다. 연약해지면 또 가서 치료받는 겁니다. 또 가면 치료받고요. 가면 치료받고, 가면 치료받고, 가면 치료받고.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그래야 치료받고 힘을 얻고 능력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가도 될까? 또 가도 될까? 자꾸 가면 화내지 않을까? 우리 이런 걱정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냥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테니 와라. 오기만 하라. 또 와라. 또 와라. 계속 와라. 매일 와라. 넘어졌으면 와라. 연약해졌으면 와라. 상처받았으면 와라. 다시 힘받고 돌아가라. 짐 내려놓고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헌신의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뜻을 좀 알아라는 겁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천명을 하십니다. 예수님 오시는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러 오신 겁니다. 호세 6장 6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바리새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 말의 뜻을 조금 더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너희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실패했다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들은 의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위적인 것으로 드러나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행위적인 것으로 무엇을 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유지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은 조금도 없으면서 행위로만 하나님의 자녀인 척 행동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에서도 호세아에서도 수많은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마음 없는 제사는 버리라, 역겹다, 지겹다, 하지 마라, 예배 안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하심에 근거하지 않는 행위와 헌신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을 위한 영광을 위한 헌신은 인간에겐 필요하지만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는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특별히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만이 생각나지만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합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모습에 부족한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거기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가야 거기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끌어 나간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헌신하지 못하지? 내 스스로에게 묻지 마시고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나와 같은 존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구나. 이 은혜는, 이 구원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구나.
감격하면요, 우린 거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돌아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힘을 받는 겁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겸손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존재합니다. 이 마태라는 사람이요, 다 버리고 옵니다. 돈과 권력, 관계들 다 버립니다. 근데 단 하나 마태가 들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가 제일 잘하고 능숙하게 세금 낸 것을 기록했을 때 쓰던 그 펜 하나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펜으로 이제 마태는 저 사람이 얼마 빚졌고 저 사람이 얼마 빚졌고 얼마 빚졌고 얼마 빚졌고 이자가 얼마,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자신을 불러주셨던 그분이 행동했던 모든 것을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자세히 기록했는지 복음서에서 가장 긴 28장에 걸쳐서 기록을 합니다. 그 펜으로요. 세리였던 그가 예수님의 기록을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읽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입니다.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손가락질 하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와 쓴 게 마태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우린 조금 연약해지고 흔들리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절망과 낙심과 불안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요, 다시 회복되고, 거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목표를 다시 한번 봅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거를 얻고, 거기서 우리가 헌신하는 대상과 그 이유와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없으면 우리의 헌신하는 게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의 목표가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과 또 아현교회 성도 여러분, 헌신을 다시 다짐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 그 보좌 앞으로 먼저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 나를 부르신 보혈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래 다시 일어나라, 내가 힘줄 테니까 일어나 나를 따르라 할 때 우리는 마태와 같이 알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의지하여 일어나 따르겠습니다 라고 우리 입에서는 고백이 나올 겁니다. 헌신을 다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헌신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